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4년) 올 여름 참 시원한 여름이었다고 다들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웨체스터 중앙교회는 한여름 뜨거운 날을 이 본당에서의 예배가 그 더위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올해 이 여름 참 시원한 여름이었음을 더욱 실감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초에 오랫동안 한인 목회를 하고 계시는 한 선배 목사님께서 올 여름은 예년과 다른 이상한 변화를 체험하고 계시다고 좀 걱정스럽다는 듯이 말씀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심호하신 그 교회에 큰 변화가 생긴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를 자꾸 빠져나간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해석에 의하면 주일마다 많은 다른 활동들이 자꾸 생겨서 교회에 항상 오시던 분들마저도 이제 교회를 출석을 거르는 일이 있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경기가 좋아져서 사람들이 여행도 다니고 그렇겠지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이 여름을 거의 지내고 나서 보니까 올 여름 저희 중앙교회도 예년과 좀 다릅니다. 뭐 출석의 변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수요 성경 공부나 새벽 기도 매일마다 드리는 그 수요일부터 드리는 그 새벽 기도는 탄탄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열심입니다. 그런데 큰 변동이 있다기보다는 한 해 한두 번 주일을 거르던 성도님들이 한 서너 번 거르는 것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삶이 고달프고 어려울 때는 힘들면서도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다가도 어려움이 좀 풀리면은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부지런한데 다른 일로 바빠집니다. 관심이 바뀌는 것이 우리 현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꼭 주일에 교회를 와야 한다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지난 주일 중에 새벽기도 말씀 중에 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히브리서에 인용된 말씀인데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단단해져야 되고 더욱더 가까워져야 할 관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의 삶 바깥의 삶들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흔들어서는 안 되죠. 그럴 수가 없죠.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의 열정이 있는 앞서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 열심은 그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 전체가 방황하고 흔들린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앞서가는 면모를 분명히 보여주긴 하는데 가장 기본된 것이 흔들린다는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생명력 없이 죽어가는 교회처럼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웨체스터 중앙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반짝반짝 살아있는 성도들, 반듯하게 서있는 교회가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항상 살아오르는 성도, 항상 살아있는 그러한 교회.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그 모든 챕터들 중에서 이 15장이 가장 깁니다. 부활을 얘기하는데 크게 두 가지 부활을 얘기해요.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고 또 하나는 사람의 부활입니다.
그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첫 1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흔히 이 첫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었담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성경 본문을 흔히 주장하고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하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다. 그것이 하나의 증거이고,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살아있는 증인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이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그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이 보라, 내 삶처럼 이렇게 변화된 삶이다. 변화된 삶을 증거로 보여주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이라는 것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이야기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오늘의 본문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 예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그들에게 쓸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나서 부활하신 지 20년 후에 기록된 편지입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물론 당시에 지금처럼 매스컴이 발달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소문을 들었고 그 소문은 굉장히 생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있는 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예수의 부활에서 당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과연 오늘날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해무한 맹랑한 이야기로 생각한 것처럼 생각했을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었어요. 70년이 지난 후에 옛날에 일본군이 자기들 압제하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들을 위안부 만행으로 저질렀다는 것, 위안부 만행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물론 그 일에 대한 기사도 있고 많지만 기사 때문이 아니라 저는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믿습니다. 또한 같은 시대에 독일군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 잔인하게 살해를 당했죠. 이 이야기 우리 믿습니다. 70년이 지난 우리 생생하게 믿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해진 예수님의 부활, 그들에게 이것은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믿었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을 보고서 굉장히 흥분했어요. 주님이 내가 너희들 처소를 예배하러 간 다음에 다시 와서 너희도 데려갈 것이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나 주님의 때가 있죠. 사람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처음에 생생하게 믿었어요. 20년의 생활이 지나고 나니까 아직도 안 오셔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죽으면 이 몸이 다 흩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흙으로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생생하게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은 식사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죽으면 이렇게 되어버리는데 우리가 부활할까?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우리의 부활에 대한 의심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조그만 의심이 정말로 2000년이 세월이 지난 오늘날 이제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허무맹랑한 얘기로 진실된 사실까지도 믿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은 생생합니다. 이것은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엄연한 사실로 증명하고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소지가 될 만한 사람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긴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이 고민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려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때 일어났던 예수님의 부활의 감격을 우리가 다시 살려야 합니다. 지금 20년이 지난 후에 고린도 교회가 그 모습이 된 것은 20년 전에 있었던 부활의 감격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2000년이 지난 후입니다. 이 부활의 감격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보면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침체된 믿음 삶 속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믿지만 내가 어디로 가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방황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잠시만 방심을 해도 이 세상은 우리를 침체시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만약 이 감격을 되살리지 않다면 우리도 결국 방황하면서 믿음을 살아야 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들이 깨우쳐야 하는 것은 예수를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속에 예수 부활의 그 감격이 살아있느냐 아니냐 이것이에요.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떻게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시간에 오늘날에 이 예수의 부활의 감격을 생생하게 살릴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침체되지 않고 살아오르기 위해서 우린 어디에서 이 부활의 감격을 살려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부활의 감격을 살려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인가요? 4절까지인가? 거기를 보면 4절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얘기를 하고 내가 전해 들은 말, 내가 너희들에게 돌려서 전해 준 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죽음의 사건, 이 모든 것은 성경대로 되었다 하는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복음, 전한 말, 받은 말, 성경,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대로 되었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 성경은 그때까지 있는 구약의 성경을 말씀합니다. 여기에 과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성경대로 되었다는데 그 성경이 무슨 성경이냐 하고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구태여 그걸 기록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구약의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하심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이고 누가 메시아입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으로 통해서 구약 속에 계었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성경대로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예수님의 그 부활 십자가의 사건이 성경대로인 것은 두 가지의 공통점이 확실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보면 전부가 다루고 있는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을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의 내용 속에 우리하고 관계 있는 건 뭡니까? 우리의 죄밖에 없습니다. 2000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이미 예언한 것뿐만 아니라 같은 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이
예언했던 대로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은 우리들에게까지 아직도 이미 주어진 신약의 말씀까지도 그 내용 하나하나는 바로 이러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말씀이다. 그 말씀 속에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의 경험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 모습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내 경험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부활의 감격으로 살아나면 그 말씀이 말씀대로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데서 일으킨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인이었던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변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다는 확신이 생기게 하는 그 환희와 기쁨을 주는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부활의 감격을 살릴 때 우리의 믿음은 방향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에는 의미가 있고 우리의 믿음은 그 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기쁨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죄인임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죄인을 구원받은 자까지 이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 그 능력은 죽은 예수를 살아일으키는 부활시키는 그 능력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으로 믿고 죄인으로서 그 믿음을 대할 때 모든 것 하나하나가 내게 우리 교회에게 생명력을 주어서 우리를 살아오르게 일으키게 살아오르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도 생명력을 주어서 살아오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는 죄인된 우리로서 그 말씀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감격된 구원의 삶을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은 향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미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살아오르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오르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의 감격으로 대할 때 죄인이 그 죄의 문제를 알게 되는 것. 두 번째는 교회로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살아올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고난을 당해서 잡혀서 가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 제자들 전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서 죽으셨어요. 죽고 나니까 제자들은 모였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게 모인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서 모였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자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은 자들은 다시 그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같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들이 서로 만났을 때 그들이 나눈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입에서 나온 대화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서로 만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살아나셨어. 말씀하던 대로 살아나셨어. 우리는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나타난 천사도, 그리고 그 후에 나타난 예수님도 그들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가서 전하라 했습니다. 가서 전하라. 만나라는 것입니다. 만남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부활의 증인들을 거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부활의 그 증인들, 베드로, 야고보, 자기 자신 사도 바울, 그뿐만 아니라 500명 이상의 그 형제들, 자매들, 그들이 모인 그 모임, 그것을 증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정말 크나큰 실수를 범한 사람이에요. 그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씩이나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모이는 그 일에 앞장서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야고보는, 여기 소개된 야고보는 예수 형제의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그는 정말로 유능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삶을 예수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서도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따르고 믿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모으는 일에 가장 앞장선 훌륭한 지도자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의 본문이 야고보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야고보를 바꾼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는 그 모임을 핍박하던 사이입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성도의 모임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모임을 위하여 자기의 전생을 바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500명 이상의 형제 자매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그들이 나눈 대화가 무엇일까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곧 나타나신대. 여기 오실 거야. 우리 보고 기다리라고 했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야.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이끈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모임을 이끈 것이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뭐예요? 20년이 지난 후에 고린도 교회, 그들의 모임은 지금 많은 것을 잃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임은 모일 때마다 예수야, 예수야, 예수야가 아닙니다. 그들의 모임은 2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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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나야. 사람이 먼저요. 그래서 그들의 교회는 침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참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모임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그렇게 이끄는 그 각 개인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삶을 걸었어요. 그들의 온 삶을 부활하신 예수님, 그를 증거하며 모이는 일에 온통 삶을 걸은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참된 교회는 그 모임의 목표가, 그 모임의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데 왜 모여 있습니까? 왜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침체된다고 하면서 그것을 좀 살아보려고 우리 때문에 교회에 나오면 이것은 더욱더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의 생활이 침체된다. 다 버리십시오.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모인다 하고 모여보십시오. 그러면 살아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보면요, 교회로 모이는 그 일에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생기며 앞으로도 더해질 것입니다.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우리가 모여야 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2000년 동안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부활의 감격을 우리는 오늘 살려야 합니다. 모임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성도들의 이 모임이라는 것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격이 살아있고 그것이 이유가 돼서 우리는 모임이 되어야 할 때,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방향을 찾습니다. 그리고 침체되지 않고 살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때문입니다. 살아오르라. 오늘도 우리는 부활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히 그만한 감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도로서 모이는 모임 속에 충분히 그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의 감격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믿음의 여정, 살아오르는 믿음의 여정,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방향을 잃지 않고 정말 이 믿음의 여정의 의미를 되찾고 살아오르기 위해서 셋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삶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맨 나중으로 만나 주신 자가 사도 바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죠. 이 맨 나중이었다는 것,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맨 나중이란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그렇게 생생하게 그러한 방법으로 만나는 것은 사도 바울까지였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없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도 우리도 바울처럼 좀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죠. 그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나중이란 얘기예요. 자기 앞에 그 500명들, 그 형제자매들, 12제자들, 그리고 그 사도들, 그들은 그런 주님을 만났습니다. 실제로 부활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그러한 만남은 지금 없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단락에서 자기가 자기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죠.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 그것이 뭐냐면 죄인 된 나인데 그러한 죄인 된 나를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신 그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맨 나중으로 자기는 그걸 체험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그분을 만났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엔 이유가 있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것이 자기를 감싸고 변화시켜서 지금의 나가 있게 하였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꼭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부어준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간증을 계속 이어갑니까? 내가 나되게 한 것은 그 첫 은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은혜로 시작되었지만 그 은혜를 알고 나서 이 사람이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어떤 사도보다 자기는 열심히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그 삶에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고의 것에서 나타난 것들은 자기가 한 이것 때문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을 이루었더라 이야기합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또 하나 체험한 자기의 하나님의 은혜란 얘기예요. 이것이 은혜에 젖어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같이 바보같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만나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내 목숨을 걸고 일을 했더니 내가 한 그 일은 이런 건데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도 못하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이루어졌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어졌다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사는, 첫 하나님의 은혜와 다른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사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 속에 이어지는 삶으로 그는 살아오르는 삶을 계속 사는 것이에요. 저는 저 개인이 그 삶을 정말로 체험했다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제가 이 길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을 때 아마 그 순간이 저로서는 제 마음속은 가장 깨끗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속에 결정을 해봤어요. 정말 하나 주신 목숨인데 이 목숨 바쳐서 주님이 주신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내 최고의 것을 드리겠다고 결심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현실은, 제 앞에 나타난 현실은 제가 최선을 모든 것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꼴찌였습니다. 첫째는커녕 꼴찌, 바닥.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 당시에 현실은 제가 꼴찌이고 바탕이었지만 나중에 되새겨 보면 그 삶, 제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었던 삶을 분명히 간증하게 만듭니다. 신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꼴찌에서 2등 했습니다.
더욱더 내 목숨을 다 바쳐서 공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최고함을 들어서 들어쓰신 것은 성적이 아니었어요. 신학교 3년 동안 교회 학업 한 번도 빠지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겨울에 눈 한 번 오면 차가 못 빠지면 차가 사고가 나더라도 클래스를 미스할 수 있지만 전 3년을 예의를 클래스를 신학교를 다니면서 클래스 하나 미싱 안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는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첫 은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은혜 속에서 젖어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도 오늘날에게 풍성하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 중에 또 저도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는 그런 생각에 많이 빠집니다. 왜 나는 이렇지? 왜 내게는 이런 일만 일어나지?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이렇지? 왜 믿음 생활이 이렇게 침체되고 있지? 우리는요,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먼저 부르십시오. 여러분이 입을 소리내어서 외치십시오. 예수, 예수, 예수. 그리고 나서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주님의 일을 발견하십시오. 거기에다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쏟으십시오. 최고의 정성을 한번 부어보십시오. 큰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일 하나, 내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이것 한번 해보겠다 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쏟아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이걸 했는데 이게 나타난다 기대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전혀 얘기하지도 못한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흔적이 어디에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은혜에 젖어 사는 삶입니다. 오늘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감격을 살릴 수 있는 은혜에 젖어 사는 삶,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겐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 침체되고 갈 길 잃은 방황하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명확하게 방향을 가지고 속에 살아오르는 그 기쁨을 가지고 정말 살아가는 살아오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여정은 계속 걸어가면서도 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삭막한 믿음 생활에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여건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 생활을 살고 있어요. 세상이 이러면 그냥 확 흔들려 버립니다. 참 그러다 보면 자꾸 신앙생활이 침체되기만 합니다. 그것을 살아 올려야 합니다. 부활의 감격을 살려야 하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놀랍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죄인 때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된 해방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미 증명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왕성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죄인으로 받으시고 죄인으로 전하시고 죄인으로 증거하십시오. 말씀 속에 부활의 감격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천만 가지 수만 가지 못 오게 하는 그 이유를 들 것이 아니라 내가 나와야 할 이유 한 가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나간다. 그 이유만을 가지고 모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다른 것이 있어서 능히 우리로 하여금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한 모임으로 모일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 그 감격으로 모일 때 우리는 살아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일을 침체된 것을 살아오르게 하려고 나 때문에 모일 때는 더 내려갑니다. 그게 아닙니다. 많은 것들이 이유들이 우리를 못 모이게 하지만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줄기차게 모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살아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의 삶이라는 게 주어져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속에 부를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그 은혜에 감복하면서 주의 일에 올인 전부 다 쏟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거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삶에 젖어서 그 삶을 계속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이것이 살아오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교회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름을 높이고 사람을 모으기 위한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모임이 살아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넘치는 역사가 증거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별된 교회의 모임과 은혜에 젖은 삶으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친 마음으로 교회 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삶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없는 줄 알았는데 이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생명력을 얻고 부활의 생명력을 회복해서 살아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못해 온 이것도 아니고 내가 소원하는 소원 성취를 이루한 복음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이 모임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하시며 절대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뒤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그 삶에 정진하도록 결단하게 도와주시며 왜 내게는 은혜가 없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짖고 주의 일에 내 모든 것을 쏟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흔적을 발견하고 또 은혜 속에 거하는 그 삶을 통해 부활의 감격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르기 원치 않고 하나님이 살아올려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살린 것처럼 저와 여기 있는 주님의 백성들 살려 주시옵소서. 살아올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